잔치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 중에 우리 이제 예비 우리 시무 권사님들 후보자분들 이제 주중에 잠깐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면서요. 제가 이렇게 같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쨌든 제가 이제 15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사역은 한 12년 정도 하면 또 은퇴를 준비할 시기가 오고 또 기도를 하면서 또 그 마지막을 잘 끝마짐을 해야 돼서 제가 우리 이제 저랑 같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같이 동역합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끝까지 좀 잘해봅시다.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에 본인이 몸을 담고 있었는데 그 부흥이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요. 오히려 성도들이 그 부흥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면서 물질 문제로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게 됐다고, 흩어지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자전거를 타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페달을 밟지 않으면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할 거 없이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도 성도들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오늘 솔로몬이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겠어요. 아버지는 33세 유다의 왕이 되고 이제 완전한 왕, 반쪽짜리 왕이었죠. 그리고 7년이 지나서 40살에 이제 전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그래도 경험 가운데 나이가 어느 정도 차고 왕이 됐다고요. 그런데 사울도 40이 됐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2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요압이라는 장수가 여전히 있었고 아도니아라는 정통의 형이 있었고요. 또 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고 경험은 짧고,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려주셔야 돼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다 그런 간절함으로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자를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일천번제를 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게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겠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럼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황무지 같은 곳에서 믿음으로 뚫고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온 자가 다윗이거든요. 그럼 다윗의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태어나 보니까 왕의 아들이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 소망이 생기고, 왜냐하면 내 나이가 너무 어려요. 주변에 강한 적들이 많아요. 내부 안에도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언약 안에서 누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이미 솔로몬 택하셨잖아요. 이미. 그가 1000번제를 하기 전에 이미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힘인데 왜 내가, 우리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그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난다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나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그 부모의 한량없는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끌어왔다는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로 순수하게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겠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내 이 어린 나이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늘 그만 갖고 살았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꿈으로도 얘기하시죠? 예,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거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주시죠?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갈 길을 보여주시기에 그거를 내가 확신하니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거든요. 솔로몬에게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시무권사님 되실 분들한테 우리 당회를 하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입시다.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된 길을 가면 권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빨리 고쳐야죠. 그리고 목회자가 너무 그냥 뭐 반이성적이고 막 너무 억누르는 목회가 아니라면 우리 권사님 되실 분들 우리 같이 합시다. 가다 보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여실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야 돼요. 예. 그래서 모여서 정직하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고요. 또 부서별로 또 우리 권사님들이 중직자들이 다 들어가셔서 일을 행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같이 의논하는 거죠. 혼자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이 좀 나서서 좀 이런 거 좀 설명을 해주셔요. 아니면 그 자리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헌신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리 들어갑시다. 이게 논의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진실된 의사소통 가운데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성도들이 원하는 거고 성도들이 기뻐야 되고 교회가 행복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고, 마음만 모으면 뭘 못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더 번성하고,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마지막까지 번성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전거 페달을 밟으셔야 되거든요. 오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 예뻐서,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왜냐하면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은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뻐서, 그래 내가 너한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다가 생명의 장수까지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했다가, 여러분 그런 법이 없어요. 처음에는 잘했다가 마지막 가서 그 사람이 변한 거야. 그런 법이 거의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다 사실을 오픈하고 처음부터 깨끗하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고 우리가 이런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런 죄악들을 졌다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처음부터 발걸음을 깨끗하게 가야겠더라고요. 여러분 변질이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보관으로 숨겨져 있는 것뿐이지 그게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망쳤구나, 이게 아니고 솔로몬이 처음부터 두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을 품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을 떠나보내고 싶은 그 하나님께서 네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부하고 명예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이게 더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언제요? 복 받았을 때. 누가 견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3년 만에 정적을 다 제거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씨앗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1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솔로몬이 애굽 왕의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기다렸다 그러죠.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응답받았을 그때에 또 어떤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부귀하고 영화가 들어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 갖고 싶잖아요. 더 누리고 싶어요. 이거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요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내가 꼭꼭 싸매고 우리 거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싶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죠. 두 번째가 뭐였죠?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병거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 세 가지를 지킵니다. 물질이 왔을 때 그 물질로 성전을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500마리라면 400마리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100마리만 취합니다. 400마리는 다 농사일에 씁니다. 여자 많이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바로의 딸이겠어요? 이 당시 미국과 같은 나라가 어디겠어요?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바로와 정치적으로 내가 관계를 유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 재산과 이 땅과 영토를 유지할 수 있잖아. 이걸 누가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큰 애를 가져왔을 때 그리고 내가 큰 능력을 받을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은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실 때 마귀도 크게 역사하거든요. 정말 마귀도 크게 역사해요. 제가 이번 주 우리 직분자분들 만나면서 마귀가 역사하네. 제가 막 병이 깨지고요.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꾼 세우는 거 마귀가 싫어하는구나 지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 마귀가 지금 좋아하지 않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은혜가 큰 만큼 마귀 역사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금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은금을 성전에다가 짓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탐욕의 핵심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 자손들이 그 성전을 보여주고 그 보여진 성전을 통하여서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금덩어리를 다 근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공산주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만납시다. 우리 이제는 좀 얘기합시다. 저 직분자들 저 좀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훈련 받읍시다. 우리 전도 여행도 좀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좀 떠나봅시다. 좀 우리 눈을 좀 띄워봅시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어떻게 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디서 뭘 하는지 좀 가서 좀 봅시다. 귀찮죠.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잖아요. 저의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걸 성도님들이 세워주시고 저는 목회자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해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꿈을 같이 꾸고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는 거죠. 끝까지. 네.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성도님들 통해서 들어야죠. 제가 누구를 통해서 듣겠어요? 말씀을 통해 들어야죠. 내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들어야죠. 가정에서도 내 자녀의 요구가 뭔지를 알아야죠. 얘기를 해보고 부모의 뜻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뜻은 뭔지를 자꾸 배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끝까지 말해요. 끝까지. 그래서 처음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에 더 영광스러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랑스럽게 다음 세대들을 세우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거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랑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과 보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거든요. 그 어머니가 무슨 족속인지 압니까?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이방 여인의 아들인데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라를 망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의 나라가 분열이 일어나요. 누구 잘못이에요? 솔로몬이 오늘부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자 한 명 얻어놓고 보니까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 얻어요. 후궁이 그래서 몇 명이에요? 700명이에요. 그리고 이 정욕을 절제할 수 없어가지고 첩을 몇 명을 두는 거예요? 300명을 두잖아요. 솔로몬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어요? 오늘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정욕은 성령의 불로 계속해서 태어나지 않으면 불 붙듯이 붙습니다. 불 붙듯이. 나중에는 그 불이 붙고 나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거든요. 이렇게 나타났을 때는 솔로몬이 이렇게 겸손하게 나갔던 자인데 정욕이 불 붙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는데 이제는 너무 나가 있어가지고 이걸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희가요, 우리 이렇게 인연 맺으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 세우고. 네. 근데 그거는 어떨 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주의 나라를 세울 때 그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이나 모든 직장이나 삶의 건강이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자랑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100배 축복 받으셔야죠. 예. 이왕 축복 받는 거 100배 축복 받아야죠. 흘러 넘치도록 받아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마구마구 흘려보내야죠.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나라예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공간이에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지혜고 주님이 주시는 명예고 주님이 주시는 지식이에요. 100배 축복이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게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요.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았는데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항아리에 물이 깨져가지고 밑에가 독이 깨져가지고 하나님은 물부터 부어주는데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탐욕이 구멍을 만들어서요. 이걸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겠냐고요. 여자를 1000명이나 뒀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아이러니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지혜의 왕이라고 저희 생각했는데 저 어릴 적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이거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구나. 이 첫 발자국을 잘 띄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심우 권사님도 부탁드렸어요. 진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우리 정말 조심하면서 우리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 같이 좀 잘 가봅시다. 정말 중요할 때거든요. 하나님이 물부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만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수, 인간의 병력, 인간의 지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능력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주실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더 큰 꿈을 꿉시다. 그게 뭐겠어요? 주님의 나라죠.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이 한 곳으로 집중해서 흐를 수 있고 우리의 노력이 허무한 곳에 흘러가지 않도록 그 정체성이 한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죠.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거 말고요. 오늘 솔로몬이 놓쳤던 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정말로 이 바닥에서부터 이 뼛속과 깊이 그 믿음을 소유해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환난 날에도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왕인데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회개할 줄 아는 은혜 가운데 결국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 뼈를 깎는 믿음의 고난과 실체 속에서 정금과 같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좋아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 잃을 거 없잖아요. 세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길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고요. 유혹을 뛰어넘고요. 내가 약함을 고백하며 강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놓치지 말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두 곡 찬양하실까요? 정선 지사님이 좀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전부 다 왼쪽으로 하면 됩니다. 네. 세상의